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로부터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가 무엇이며 내가 형의 부친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게 알려주지 않고는 하지 않으신다. 내 아버지께서 왜 이 일을 내게 숨기시겠느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형에게 은혜 받은 줄을 형의 부친께서 분명히 알고 생각하기를 요나단이 슬퍼하지 않도록 그가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 차입니다 라고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해 하겠다라고 하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내가 마땅히 왕과 함께 앉아서 식사해야 할 것이나 형이 나를 보내주면 내가 3일 저녁까지는 들에 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형의 부친께서 나를 찾으시면 형은 온 가족을 위한 매년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극히 가기를 내게 간절히 청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만일 그분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 형의 종이 편안하겠지만 만일 그분이 심히 노하시면 그분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하신 줄 알고 형은 종에게 호의를 베푸십시오. 이는 형이 종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 허물이 있다면 나를 형의 부친께 데려갈 이유가 없으니 형이 나를 직접 죽이십시오. 요나단이 말하기를 결코 그러한 일이 내게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고 결심한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그것을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혹시 형의 부친께서 형의 엄하게 대답한다면 누가 내게 알려주겠습니까 하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너라 우리가 들러 나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나갔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무엘서 공부합니다만은 사무엘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나라를 다스릴 왕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의 다윗 왕국이 이제 창건되는 거. 왜 창건되는가? 열조와의 언약대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이제 천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원리가 바로 뭔가 언약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데 그 중에 이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신 언약대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 왕이 출생하고 나라를 다윗 왕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왕국을 이제 하나님이 건립해 나가신다.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라를 세우시는데 요거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다윗 왕을 출생시키시고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진짜로 세워 나가시는데
바로 세워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시련, 이 시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라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라야만이 어떤 결과가 맺어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냥 단숨에 해방시켜주면은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해방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바로의 그 심리적인 그 변덕,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고초를 겪게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피바다가 되는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막바지에 와서 홍해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아리게 했다가, 그리고는 마지막에 홍해 바다를 갈라주고 건너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 시련 가운데서 진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은 시련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시련이 없이 어떤 일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이제 악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현실이 고달프고 재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일을 결과가 주어져야 그 결과에 대한 주체가 누구이고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 모든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앞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 과제가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게 시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 없이는 절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뭐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왜? 그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치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다윗도 뭐 여지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뭐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뭐 하여튼 시련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고, 피한다고 또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시련 가운데서 여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데 1차 시련이 주어집니다. 1차 시련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시련의 현장을 딱 하나님이 펼쳐놓고는,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고는 우리 보고 그 시련을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신다면은 힘들고 어렵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시련을 시련을 베푸시는데 그 시련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 이 말은 하나님이 또 다 그 시련을 어떻게 해요? 거치게도 하고 견디게도 하고 이기게도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시련의 최종적인 결과를 이미 알고 과정을 알고 대처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걱정도 뭐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을 뭐 하나 더 많게 하겠냐, 키를 한 자를 더 크게 하겠냐, 흰머리를 검게 하겠냐. 흰머리 검게 하려면 차라리 염려하지 말고 검정콩을 많이 먹으면 검어질 수는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연한 생각 자꾸 해봐야 인생만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시련의 핵심도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사울에게 하나님이 악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울이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시련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심을 막 갖게 해서 이거 무슨 뭐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 어떻게 보면 모질하죠. 근데 모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남성 여성과도 상관이 없고, 지위와 신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악심 딱 들어오면은 그다음부터 시기 질투에 의해서 뭐 나중에는 막 어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경쟁 상대에 대해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심을 갖게 되는데 사울 하나만 격동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울이 항상 의지하는 누구예요? 아들 요나단을 지금 하나님께서 또 누구의 편을 만든 겁니까? 다윗의 보호자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사울은 자기 딸까지 그냥 다윗에게 주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죽이려고 했던 자기 딸도 나중에 다윗을 보호하는 자가 되게 하고 또 이미 미리 벌써 다 요나단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형인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 좋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는 각본이라 그러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 짜놓고 섭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쭉 하고 몇십 년을 얘기해도 이거는 그냥 그렇게 듣고는 현실은 또 어떻게 보는가? 자기가 연출을 하고 자기가 무슨 배역들을 다 정해놓고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해놓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뭐 인생길이 왜 이러냐? 너 어떠냐? 저러냐 하면서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변을 다 하나님이 정리해 나가시면서 섭리한다. 아직도 다윗은 이게 지금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둘이 서가지고 계속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A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치밀해. 뭐 그렇게 뭐 요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다고 도대체 나를 그렇게 잘못된 거 있지요? 뭔가 너무 커버리는 거야. 사울의 마음에 악신 들어서 그게 미운 거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는 요나단에게 자꾸 호소를 하는 거죠. 형이 날 정말 사랑한다면은 아버지가 나를 왜 그러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나를 좀 보호해달라. 그런 약조를 이제 아주 다윗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다 받아놓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뜻을 좀 알아달라고 왜? 억울하고 두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항상 미리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유는 뭔가 이게 전체적인 구조고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만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걸 가지고 인생을 해석했다면은 요나단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 이 사회 구조가 아까도 뭐 우리 윤지 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모든 사회 구조는 갑을관계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 이거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을 입장에서 이 갑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근데 하나님 알면은 갑의 마음을 누가 주장한다? 여기 지금 갑이 누구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은 강팍하게 만들었는데 또 하나의 갑인 요나단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자꾸 우리가 바꾸고 내 계획과 생각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냥 즐기고 누리고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내가 바꿔보겠다. 이 엄청난 환경을 내가 움직여보겠다. 그게 불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안 서니까 자꾸 요나단을 졸라대는데 진짜 이런 섭리가 믿어지면 요나단에게도 청탁할 거 없다니까요. 그냥 요나단 네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나 좋아하니까 네가 나 형이 나 좋아하는데 뭐 동생 죽게 놔두겠냐. 그게 믿어지면은 요나단에 가갖고 이렇게 세세건건 이렇게 자세하게 확약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섭리해 나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시련 가운데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벌써 출생, 준비, 기름 붓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한 하나님이 갑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 왕위가 보존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하려고 지금 요나단과 사울과 다윗의 이 삼각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되 이제 다윗을 돕고자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내일이 만찬인데 만찬 때 가면은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사죠. 우리 집에 제사가 내일인데 거기 지금 급히 갔다 와야 되니까 갔다고 얘기를 좀 잘 해달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하면서 다윗을 위로하면서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다윗의 부탁을 수락하고 또 맹세까지 합니다. 보십시다.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를 살펴서 다윗 너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시면 그때 내가 내게 사람을 보내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는가. 지금 이 서로 다윗과 요나단의 지금 대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누구예요? 요나단이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위로해 주는 말. 다윗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너 출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너에게 너를 불러서 지명해서 기름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넌 아직 지금 왕위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왕위에, 그래도 최소한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절단코 죽을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증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보를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13절.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시는데 내가 평안히 가도록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해하시고 또 더 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내게 여호와의 인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하여라. 이건 도리어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요나단은 알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지명해 세웠고 진짜 이스라엘의 영도자는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니까 앞으로의 역사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대세가 누구다? 다윗이라는 게 너무도 분명해 보이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아서 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 배짱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예? 그래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도리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청탁을 도리어 하게 되는, 앞으로 네가 왕이 될 텐데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15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영원히 내 집에서 내 인애를 끊지 마라. 그리하여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이게 약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도리어 배신하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다 처벌해버리기를 원한다. 이 다윗을 해치는 핵심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여호와의 뜻 거역한다면 우리 아버지도 숙청 대상이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지금 요나단이 도리어 지금 다윗은 살기 위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앞으로 다윗이 어떤 자인지를 아니까 이 기회에 요나단하고 약조를 하면서 네가 잘 나가게 될 때, 네 주변 다 정리를 할 그때에 나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약조를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뜻을 전할 암호를 알려줍니다.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이 자꾸 이제 불안해하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오늘 아버지 만나러 잔치에 가니까 잔치에서 아버지가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너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에 대한 내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정보를 알려주겠다.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 다시 맹세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것만큼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일은 초하룻 날이니 내 자리가 비어있으면 너를 찾으실 것이다. 내가 사흘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 내가 숨으려고 했던 그 장소로 가서 에셀 바위 곁에 머물러라. 내가 관역을 향해 쏘는 것처럼 하여 화살 3개를 그 곁에 쏘고 소년을 보내면서 가서 화살을 찾아라 하고 만일 내가 소년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면 너는 돌아와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니 내가 편안할 것이며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이 너보다 멀리 있다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게 하신 것이니 가거라. 보아라 나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이 지금 요나단이 잘못 움직이면은 정보가 도리어 사울에게 들어갈까 보아서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활 쏘는 연습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바위 옆에 다윗을 미리 숨겨놓고 미리 서로 이 사인을 맞춘 거예요. 야구 선수들을 투수와 포수가 서로 사인 주고 받는 것처럼. 그런데 뭐라고 맞췄는가 하면 화살을 쏘았을 때 야 화살 가져오너라 내가 소리를 치면은 돌아오라는 뜻이니까 다윗은 돌아오면 될 것이고 화살이 너무 멀리 나갔으니까 화살을 가지러 가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떠나가라는 약조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뜻을 전할 암호를 지금 이렇게 전해놓고 이제 요나단과 사울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24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들에 숨었다 초하룻날이 되자 왕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 곧 벽쪽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요나단은 일어섰으며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고 다윗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겨 그가 정결치 못하구나 그가 참으로 정결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왜 어제와 오늘 식사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제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부디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향에서 우리 집안에 제사가 있으므로 내 형이 내게 오라고 명령했으니 이제 만일 내가 형의 호의를 입었다면 내가 가서 내 형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리어 요나단은 사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해주는 거예요.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윗과 짠 각본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겠죠. 당연히 화가 나죠. 어디 감히 왕의 은전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한 그것이 약속이 중요하지 집안 제사 때문에 가?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이 폐영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내 수치이며 벌거벗은 내 은희의 수치임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근데 그거 뭐 제사 지내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욕을 이렇게 막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나와 너와 내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니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참으로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은 완전히 다윗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해요? 정반대예요. 사울은 다윗이 죽어야 될 자로 보는 것이고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무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할 때 해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아주 멋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해석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지혜로운 자가 하는 해석과 무지한 자가 하는 해석은 완전히 검정과 흰색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하는 해석은 해석의 결과는 항상 긍정적인 해석과 심령의 평안과 안정과 위로를 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의 해석은 뭔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비난, 욕, 그리고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해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교회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어떤 상황 속에 빠져들어도 긍정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로움을 주시는 것이고, 무지한 자를 만나게 해버리면 맨날 뭐 해줘봐야 말 듣고 나면 찜찜하고 기분 언짢고 도리어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래서 뭐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토고, 우리 교회 말로 하면은 뭐 구역장, 권사 이런 거 아니에요. 장로. 성도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죽어야 될 자로 보이지만 그가 살아야 될 자라고 볼 수 있는 지혜로움. 그것이 최고예요. 최고. 자녀에게도 최고의 선물은 뭔가? 이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거 이상 없는 겁니다. 아니, 주어진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 줄 알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없는 것이 그걸 알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렇게 불안하고 변질되는 이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늘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그냥 동분서주하고 급극하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도 아버지로부터 이런 지혜를 배웠고 경험하게 되니까 솔로몬도 나중에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뭔가? 아들아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잠언이죠. 예? 아들아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네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나라를 네 맘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약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혜를 지금 터득하게 되니까 완전히 상반된 해석에 의해서 사울은 악심을 품게 되고 이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본인이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상대가 죽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가지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금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딱 들어오면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자꾸 살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도리어 사울은 지금 다윗이 없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 요나단은 다윗이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울은 이길 때문에 도리어 죽어야 된다고 지금 몹시 화가 나서 그냥 다윗을 모욕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35절에 다윗이 이제 결국은 그 화살의 이제 방향을 이제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주죠. 얘기를 해줘서 지금 사울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그 종에게 다윗이 말한 앞에서 말한 그 사인 그대로 화살이 지금 너 머리 위로 날아갔다 멀리 날아간 다시 주워와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결국 다윗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절 보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소년에게 주며 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거라 하고 그 소년이 떠나자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울었으나 다윗이 더 심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신호를 서로 보내고 요나단의 그 부하는 무기 줘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제 마지막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별의 상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는 마지막에 서로 입 맞추고 울었는데 누가 더 심히 울었다? 다윗이 더 심히 울었다. 다윗은 찹찹할 거 아니에요. 뭐 본인이 뭐 잘못된 것도 없고 잘못이라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동네 꼬마들이 고무줄하면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던 그 당시의 미녀 그게 지금 도리어 그냥 사울의 악심을 불러일으켜서 다윗이 지금 미래를 알 수 없는 내가 죽을지 살지를 알 수 없는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된다.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도망을 가야 된다. 참 그거 힘든 거죠. 뭐 저는 아직은 그런 거는 안 겪어봤습니다만 사채 같은 거 써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나오더만 어떤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냥 남편이 사업하다가 막 빚을 졌는데 그 사채 갚느라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그 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 그냥 교실문을 열고 들어와갖고 깡패 같은 놈 들어와서 그냥 여선생을 붙들고 학교 선생이 되어 남의 돈을 떼먹어 학생들 앞에서 막 망신을 줘버리니까 자기는 거기서는 일어설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경포대에 가서 죽으려고 그랬다 했다가 이제 뭐 어떻게든 살았는데, 지금 그게 다윗으로는 막 똑같은 이치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 살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슬픈 마음으로 둘이서 헤어지면서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친히 맹세하였다라고 한 후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왔다. 요나단 멋있죠?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 떠나가는 다윗 보고 뭐라 하랍니까? 똑같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 여호와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평안하게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들어오냐. 그냥 다윗이 이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정말 목자가 대해서 내 인생길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내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아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들 내가 죽겠느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고백했던 그 시의 내용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진 자신의 삶의 해석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시가서 여호와의 찬양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어려움 지금 겪고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다윗이 고백했던 시의 내용들처럼 나도 여호와에 대한 멋있는 시를 하나 작사 작곡할 수 있겠구나. 예. 아, 그런 기대감 가지고 걱정할 거 없잖아요. 지금 다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말이에요. 예? 좌절하고 실망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호와 소개해주면서 해줄 수 있는 권면의 말이 뭔가? 평안하라, 평안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예. 아,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어떤 공간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지금은 공간적 거리감도 없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지금 지배해 나가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뭔가?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자꾸 공부를 해야만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함께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답답한 것은 뭐 다들 우리가 뭐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건 다 가지고 있어요. 뭘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는 거? 그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구체화되게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 신구약 이 66권의 최종적인 결론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 결론적인 답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과정을 알아야 되지. 예?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삶을 지배해 나가시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에서 나에게 지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게 하시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거기에서 검증이 되어야 힘이 나고 야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이유와 목적에서 나와 함께해서 내 인생을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인도해 나가신다. 그게 구체적으로 깨달아 믿어져야 마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무슨 말만 하면 더 많이 알아.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이. 그래갖고는 세상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다 하고 앉아 있는 거. 그건 완전히 자기가 자기에게 기만당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뭔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치밀하게 알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아는 만큼 마음의 평안이 자리하게 되고 여호와가 진짜 그 지배라고 하는 말이 멋있잖아요. 예? 저는 그 축구 해설가들 가끔가다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암흑의 선수는 완전히 지금 그라운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축구 선수 하나가 지금 그라운드를 지배해도 막 축구 판도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고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요나단이 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신앙 때문에 막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떨며 억울함 때문에 떨며 슬퍼하는 다윗을 향해서 평안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던 이 멋있는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권면을 해주고 다윗에게 힘을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본격적인 시련이 2차의 본격적인 2차 시련이 이제 딱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2차 시련은 어떻게 되는가? 피신 생활과 피신, 관영, 보호입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련 가운데 도망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진짜 사울과 다윗 둘이서 그냥 독대하게 되는 현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자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도리어 사울에게 다윗은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피신생활하는 가운데서 다윗을 보호해서 도리어 군대 장관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우리는 자꾸 무슨 여건이 좋아야 내가 뭐를 할 수 있고,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내가 막 스펙이 있어야, 그게 좋아야 뭐 좋은데 취업을 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인생은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알아요. 예.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아닌 것은 아는 것이고, 지금 아무리 내가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피신 가운데서 그런 확신을 주니까 사울에 대한 관용을 갖게 되고, 결국 가서는 하나님이 다윗이 망명생활하는 가운데서 군대 장관으로 추대받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을 좀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의미 속에서 이제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피신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뭔가? 피신 생활을 통한 다윗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실수.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이 혼자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였다. 왜? 지금 이 사람은 다윗이 지금 완전히 사울의 사이가 돼가지고 뭐 큰 자리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혼자 피난 와 있으니까 놀란 거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이를 제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셨으므로 제가 소년들에게 일정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빵 5덩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제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가끔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오직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만일 그 소년들이 확실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출발한 이후 우리가 사흘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몸이 성결할 터인데 하물며 오늘 그들의 몸이 성결치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으니 거기에 보통 빵은 없고 차려놓은 빵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빵은 따뜻한 빵을 차려놓기 위해 식은 빵을 치우는 날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보통 빵은 뭐고 무슨 이게 뭔가 보통 빵은 밀가루빵이고 물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제사장이니까 항상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빵을 이렇게 떡을 드리는 그 상이 있고 분향 향을 피우는 상이 있고 기름을 떼는 상이 있지요. 그런 것이 이제 준비가 되는데 그 떡은 매일 물려야 돼요. 놔두면 곰팡이 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항상 우리도 제사 드릴 때 보면 꼭 새밥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올려놓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밥 올리고 하는 것처럼 구약 때도 똑같이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께 드리는 빵은 보통 똑같은 빵이지만 여호와께 드리는 빵은 거룩한 빵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그냥 먹는 빵은 이제 똑같은 빵이라도 그건 보통 빵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뭔가? 보통 빵을 지금 먹고 이 지금 제단에서 나온 빵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거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부정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왕의 어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무도 모르게 지금 정탐하러 온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 빵을 달라고 이제 제사장에서 떡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하나하나 교육을 해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뭔가? 실수가 이제 3단계로 나오는데 첫 번째 한 것이 뭔가? 거짓말이죠. 거짓말. 저는 거짓말 얘기만 나오면은 그 미량 영화가 생각이 나요. 목사가 그냥 막 축복 기도를 하니까는, 그냥 그 여주인공이 가갖고는 그냥 막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거짓말. 나는 그렇게 통쾌하더라니까, 그걸 볼 때. 웃기고 있어. 자기가 뭔데 이렇게 축복을 해준다고 온갖 좋은 말을 다 퍼붓고 앉았어요. 그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왜 하는가?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다윗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제사장이 떡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보다는 눈앞에 지금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주체가 하나님인데 다윗은 자꾸 자기가 지금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나 혼자 이 어려움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고 위기를 자꾸 모면하기 위해서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그날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거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섰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니 에돔 사람이며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만나도 꼭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손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하여 제가 칼이나 무기를 손에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천으로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만일 당신이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십시오. 여기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다윗이 말하기를 그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제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했다. 자, 또 거짓말을 하면서 이번에는 뭘 갖고 오는 겁니까? 누구의 칼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골리앗이 그 칼 들고 나왔을 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놈아 하면서 나갔던 그 다윗이 지금 혼자 위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는 뭘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먹느냐? 이게 온통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하고 내 생명을 내가 보호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웃기는 거죠. 왜 하필 또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 골리앗은 칼 들고도 다윗에게 죽었는데 그 신앙만 있어도 다윗이 칼 찰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까짓것 너희들이 아무리 나 죽이려고 해봐라. 나중에 다윗이 이런 과정들을 겪고 전쟁을 수도 없이 치르면서 깨달은 바가 뭔가 10,000,000명이 나를 에워싸서 죽이려고 해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평안히 잠자겠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한꺼번에 한 방에 금방 순식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란 뭔가 지혜를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결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처음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거짓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생명 자기가 보존하겠다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 또 반복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도 지금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더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왜 자꾸 하나님 알면은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게 돼 있고 하나님 확신 갖는 만큼 마음이 평안히 유지되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보이는 것 의지하고 의존해가지고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다윗의 이 실수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뭔가 10절에 한번 보니까 그날 다윗이 일어나 사울에게 도망하여 가드왕 야기스에게 갔는데 야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가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였다. 다윗이 이 말을 자기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행동을 바꾸어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동안 미친 채 하고 성이 문짝을 급적거리며 그의 침을 수염에 흘렸다.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보듯이 이 사람은 미치광이다. 왜 너희가 이 자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들이 부족하여 이 사람을 데려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와야 하느냐? 하였다. 이제 가다 보니까 지금 적군 왕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로 뭐 하는 겁니까? 위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한때는 만만히요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적군 앞에서도 눈동자나 흐트리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정말 자기 삶의 위기를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이 삶의 주체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위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스스로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미친 척해요? 왜 미친 척을 해? 아니면 아니라 하고 기면 기다라고 하고 이것이 진리면 진리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비진리 앞에 가갖고도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지금 하면서 결국 다윗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치욕이지. 일생의 치욕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시련을 통한 신지식 교육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쁜 게 없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뭔가? 왜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그렇게 대주리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방탕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알면서 왜 내보내는가? 그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누릴 수 있는 심령의 평안, 이것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에게 왜 이렇게 처참한 환경 속으로 몰아가시는가? 이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윗을 처참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다윗이 피신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되 시련의 과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약하고 죄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장차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정죄받아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에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 앞에 정말 예수님이 구해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대로 먹고 있고 마시는 것보다 가치로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일진데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가치를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험악하고 사특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과 위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